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 간증 집회가 여러분의 심령에 불타오르게 하는 간증 집회가 되길 바라고요. 또 하늘을 향해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각오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간증이 잠자는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간증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빈곤함을 채우는 간증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귀한 일꾼분들이 오늘 탄생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저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찬양만 하면 저가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불안하고 저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남편이 찬양을 아주 잘해 주셨네요. 우리 다 함께 찬양,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그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위하라 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제가 2012년도 10월 달에 제가 여기 와서 간증을 하고 또 여러분이 또 초청해 주셔서 이 자리에 다시 올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먼저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울증이 걸려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지 한 달 10일 만에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저 우울증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 또 갑상선 암이라는 병이 생겨서 저는 이 두 가지 병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 시기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저는 사실 세상에 살 때 영화 한 편 볼 바에는 나는 점쟁이집 가서 점을 본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유명한 그 점쟁이집은 다 쫓아다니면서 굿도 하고 제가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도 많으시죠.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어두운 데서 제가 헤매고 살았는데 저를 용서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 병을 고쳐주셔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보러 그러셔요. 너 출애굽기 4장을 한번 읽어봐라.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이다. 그리고 너 성경대학에서 반장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 못해요. 그리고 창피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제가 4장을 이제 읽어본 거예요. 출애굽기 4장을 쭉 읽고 내려오는데 10절 보니까요.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자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써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한테 저 아버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서 말 못해요. 그 말이랑 비슷한 말이 있어요. 12절을 보니까요. 이제 가라. 내가 너희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보러 성경대학에서 반장하라는 소리구나. 그리고 이제 성경대학 입학하는 날 제가 갔어요. 성경대학 거기 입학하는 날 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성경대학 반장을 뽑아야 되는데 누가 할 건지 손을 들으래요. 그래서 저도 손 들었어요. 한 여러 사람이 손을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모셔요. 보더니 저한테 손짓을 하면서 저보러 반장을 하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하나님이 된 지 2,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가 무슨 찬송을 할 줄 알고 저가 무슨 기도를 할 줄 알겠어요. 거기에 지금 참석한 성경대학에 오신 분들은 다 10년, 20년 뭐 아무리 저가 몇 년 된 분들인데 저는 2,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을 저보러 반장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당장 가서 찬송을 배웠어요. 그리고 기도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대학 가서 찬송을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반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런 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순전히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전도한 덕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설렁설렁하게 교회에 나왔다 갔다 했으면 저는 지금까지 이런 많은 은혜를 받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죽어가는 저를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줘서 살려주셔서 이렇게 사용해 주신 것만 생각하면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가끔은 게을러지려고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지, 내가 의리를 지켜야지 하고 정신을 바짝바짝 차립니다. 제가 그렇게 예전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도 그렇게 힘드신 분 계시나요? 또 먹고 사는 게 걱정돼서 힘드세요? 그러면 전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에게 만나를 먹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허구한 날 나 어디 아파 나 어디 아파 하고 사세요? 전도하세요.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요. 세상 사는 게 힘드세요? 기도하고 한번 전도해보세요. 여러분의 살 길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한번 헌신하겠다고 한번 결단 내려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그 결단 내리는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그 길 끝에는요, 황금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늘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너는 오늘도 전도, 내일도 전도, 전도는 너의 생명이다. 이 말씀을 주셔요. 사실 몸이 피곤하고 춥고 이런 날은 나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싫어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갔다 오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저가 할 수 없을 때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걸 꼭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요, 어느 날은 또 사람을 붙여주시는데요. 어느 날 저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잠깐 와보래요. 그래서 왜 어머니? 저기 밑에 집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전도해보래요. 거기 가면 전도가 잘 될 거래요. 그러면 어머님 그 집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가르쳐 주겠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 집을 가르쳐 주시면서 거기 도착하니까 또 저한테 이래요. 지금 한번 올라갔다 가보래요. 주인이, 그 집주인이 거기 지금 이 시간에 있을 거래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그 어머님은 저한테 친절히 가르쳐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왜 시간을 빼서 아무 이유도 없이 저한테 그 집을 가르쳐주고 또 친절하게 지금 주인이 있으니까 한번 올라가 보라고 얘기까지 해주실까요? 그때 딱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 잘하라고 붙여주셨구나. 그리고 제가 그 집 가서 10명을 전도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요즘은 1년이 눈 깜빡하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20대, 30대 때는 이렇게 세월이 빨렸는지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 1년은 진짜 후딱 하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그렇죠? 우리는 잠깐 이 땅에 살다가 이사 가야 되는데 어디로 이사 가요? 천국을 이사 가죠. 정말 현명한 사람은요, 이 땅에 집을 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기 천국에 집을 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정말 현명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 것은요, 바람 부는 날 밀가루 한번 쫙 한 줌 갖다 피고서 한번 서 계셔 보세요. 다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다 날아가죠. 이렇게 이 세상 것은 허무한 것뿐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잘 보여야 될 분은요, 딱 한 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육신의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자기 일도 열심히 도와주고 또 말도 잘 듣고 또 그 자식이 나가서 밥 세끼 먹으려고 고생을 해요. 그러면 이 자식이 결혼할 때 돼서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돈을 긁어 모아서라도 조그만 아파트라도 사서 보내고 싶은 게 이 육신의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그쵸,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 하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위해 충성하는 자에게 보답을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형통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잠깐만요. 다음은 이제 전도 방법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전도한 사람 양육하는 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요. 사랑 플러스 끊임없이 베품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고 끊임없이 베푸는 거, 이 두 가지 정신만 갖고 있으면요, 사람들을 잘 양육할 수가 있어요. 자꾸 먹이고 또 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교회에 정착해요. 그리고 이제 또 전도한 사람이 차를 갖고 있다. 그러면 새신자를 태워서 같이 가서 예배 보고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하고 또 그 집 앞까지 모셔다 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요, 이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좋은 사람, 천사라고 표현해요. 저한테는 너무 부끄러운 말이지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요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어요. 우리가 새신자한테 10번 잘하다가 한 번만 못해도요, 새신자는 야속하게 뒤돌아서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말도 중요하고요, 행동도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또 사람 차별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나이 차별도 하지 마세요. 구원받는 데는 나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어느 날 전도를 나갔는데요. 주차장에다 차를 세웠어요. 그러면 1시간에 3,000원을 내야 되는데 제가 모르고 지갑을 안 가져간 거예요. 상당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차에 동전이 있나 한번 찾아보니까 15분에서 20분 정도 할 수 있는 동전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내가 20분에도 전도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노방에 나왔어요. 어떤 젊은 분이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회 나가세요? 물어봤더니 교회 나가신대요. 근데 아주 성령 충만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뒤돌아서 다른 사람을 빨리 전도하러 가야지. 그러고 걸어가는데 누가 저 주머니에 뭘 쑥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요, 10,000원짜리 하나를 조그맣게 접어가지고 꾸깃꾸깃한 돈을 저 주머니에 누가 쑥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넣나 하고 뒤돌아보니까 아까 그 성령 충만했다는 그분이 저한테 사정을 해요.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음료수 사러 갈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이 돈 가져가셔서 음료수 좀 사드세요 하고 저한테 사정을 하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차비가 없으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주차비를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수 있었던 것은요,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홍해를 가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능력을 받으려면요, 내 생각이 세상에 가 있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구절을 외우고 진실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또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로 싸세요. 우리가 전도는 기도 없이는 전도가 안 돼요. 오늘 여러분께 전도 방법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가르쳐 드리겠지만 이 전도 방법만 갖고 전도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기도가 먼저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의 문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 열어주세요. 전도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전도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또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 3가지 기도를 매일 하시고요. 그 다음에 1년에 몇 명을 할 건지는 목표를 세우시고요. 또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1시간씩 전도를 하시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전도하라고 시키셨을 때 저보러 그랬어요. 너가 가진 돈으로 먼저 전도용품 사라. 내가 나중에 줄게. 그러셨어요. 근데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죠. 30배, 60배, 100배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돌려주셨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심어야 되는데요. 선물 금액은 한 번 살 때 3,000원. 제가 12년 전도에 와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전도 방법은 똑같아요. 한 번 살 때 3,000원. 그 다음에 시중에 봤을 때 5, 6,000원 보이는 물건을 사는 거고요. 선물 종류는 어떤 거라고 정하지 않았고요. 저는 그때그때 그 돈에 맞춰서 괜찮으면 사요. 그리고 어떻게 주기적으로 줬을 때 실족되지 않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전도했어요. 오늘 심었어요. 며칠 있다 또 한 번 심어요. 그래서 첫 달에는 한 6번, 그 다음 달에는 4번 주일날 예배 보고 갈 때마다 심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믿음 들어갈 때까지 심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3가지로 나눠서 제가 전도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동네에서 전도했을 때 말, 그 다음에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또 전도할 때 어떻게 말하나, 그 다음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서 전도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지 3가지를 나눠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네에서 전도할 때는요, 일단 이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조금만 더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전도 나갈 때는 똑같아요. 가방하고 스카프하고 꽃나무를 갖고 나가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전도할 때나 사람들 많은 곳에서 전도할 때는 말은 처음에는 똑같아요. 항상 어머니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오시면 가방하고 스카프하고 꽃나무 드려요. 이 말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동네에서 전도할 때는 제가 이렇게 해요. 어머니, 그리고 요번 주에 우리 교회 오시면 이렇게 3가지 선물을 드리고 저도 하나님 믿고 우울증도 고쳐주시고 암도 고쳐주셨어요. 혹시 어머니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먼저 어디 아팠다고 얘기하면요, 상대방도 어디 아프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은 허리가 아프대요. 어머니, 그럼 교회 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교회는 병원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머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자녀들이 그렇게 잘 돼요. 여기까지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분이 시간
여유가 있어서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데면 그분이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있나를 체크해서 그분의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동네에서 이렇게 전도하고요. 젊은 사람들을 전도할 때는 젊은 사람 선물을 보여줘야 돼요. 젊은 사람한테 나이 들은 사람 주는 선물을 보여주면 아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전도할 때는 젊은 사람의 선물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또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말을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저가 전도한 어머님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가 그래요. 어머님, 저가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머님 친구분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 어머님이 가서 저를 사랑하니까 가서 찾아봐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한 분이고 두 분이고 모시고 와요. 그러면 저가 예쁜 선물로 보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머님들이, 저가 전도한 어머님들이 거의 다 한 사람이 몇 명씩을 다 모시고 왔어요. 주위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을 통해서 전도하는 건데요. 이것도 기도를 많이 쌓아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통해서 전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쌓으면요, 그 다음에 우리 남편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회사 나가서 직원한테 교회 한 번만 딱 왔다 가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가 기도를 많이 쌓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가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 왔다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 번 왔다가 눌러 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편안하게 부담 주지 않게 얘기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남편이 회사 가서 얘기했더니 직원이 온대요. 그럼 그 직원이 오죠. 그러면 같이 예배 보고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저가 그 직원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주일마다 시간 될 때 좀 교회를 계속 좀 나오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절 못하고 네 그래요. 그리고 내가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직원들, 교회 안 온 직원들 좀 다 몰고 좀 교회 좀 오세요. 그러면 또 네 그래요. 그러면 그분은 그 다음부터 저가 얘기한 대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 거래처를 전도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똑같아요. 남편 분한테 또 부탁하는 거예요. 거래처 사장님한테 교회 좀 나오게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또 거래처 사장한테 교회 나오라고 얘기했더니 온대요. 그러면 이제 이분 오면 또 같이 예배 보고 식사하고 또 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직원들 좀 몰고 좀 교회 좀 한번 와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직원들을 싹 몰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랑 또 저가 식사하면서 친분관계를 가져서 교회 안 왔던 직원들을 또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또 전도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많은 데서 전도하는 건데요. 사람들 많은 데서 전도할 때는 이분들은 목적지가 있어서 상당히 바빠요. 근데 이 바쁜 사람을 붙들고 길게 얘기하면 짜증내요. 이분들을 붙들고 어디 교회 나가나 이렇게 물어보면요, 말대꾸도 하기 싫어서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가 하고자 하는 말을 먼저 해요. 저가 어떻게 하냐면요, 저가 보여드릴게요. 저가 이제 전도를 나가면 스카프하고 가방하고 이렇게 들고 나가요. 저기서 이제 어떤 어머니께서 오세요. 어머니, 요번 주에 우리 교회 오시면 가방하고 스카프하고 꽃나무 드려요. 근데 이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 교회 나간대요. 봐봐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교회 나간다고 그러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머님이 왔어요. 어머니, 요번 주에 우리 교회 오시면 가방하고 스카프하고 꽃나무 드려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께서 이 배낭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오시겠대요.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자,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누구 한 분 나와서 한번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기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인지 한번 나와보세요. 흰 옷 입으신 분. 좀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나오세요. 저기 장로님 4시 반까지라고 그랬나요? 5시까지라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4시 반까지? 아까 4시 반까지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4시 반이요?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네, 이걸 들고요. 이제 집사님이세요? 아, 권사님, 제가 조금 전에 전도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저를 전도하러 오시는 거예요. 권사님 이제 절로 가보세요. 네, 됐어요. 거기까지. 네,
이제 저한테 오세요. 저를 이제 전도하러 오는 거예요. 아까 저거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드렸죠? 네,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우리 권사님은 참 잘하셔요. 이런 얼굴 표정으로 오면 전도하기가 쉬운데 인상 쓰고 오고 무표정으로 오면 전도를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방에 나가서 전도할 때는 먼저 웃어야 돼요. 그리고 아주 싹싹한 말투로 말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요, 열정이 있어 보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밝고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러면 그 교회 가면 이 가방이랑 이 스카프랑 꽃나무 진짜 다 주나요? 네. 아, 그래요? 교회가 어딘데요? 대구 소문교회. 아니, 여기서 가까워요? 네, 가깝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어디서 만나야 돼요? 제가 원하는 대로 갈게요. 아,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다행히도 우리 권사님이 바로 여기서 가깝다고 얘기했어요. 교회가 어디냐고 그러는데 30분 걸린다 그러면 절대로 그분 전도 못해요. 가깝다고 얘기하셔야 돼. 30분이라도 그 30분이라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가깝다고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권사님이 아주 잘하셨는데 가깝다고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권사님이 오자는 어디에서 만나자는 대로 만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거 벌어는 길을 설명하다가 이 길을 잘못 모르면 또 짜증나서 저가 얘기하다가 가요. 왜냐면 설명해 주는 게 귀찮아요. 근데 역을 만약에 권사님이 사용하는 역이 있잖아요. 저는 대구를 잘 몰라서 무슨 역이 있다고, 대구역 있어요? 대구역에 만약에 있다고 쳐봐요. 저가 지금 대구역에서 살아요. 그러면 권사님은 대구역으로 저를 몇 번 출구로 만나자고 얘기하면 돼요. 역을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집 물어봐가지고 집 찾아가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권사님은 저한테 어디 역에서 사세요? 물어보세요. 어디 역에서 사세요? 아, 저 대구역에서 살아요. 대구역에서 사면 아, 그러면 돼요? 그러면 예배가 몇 시 예배예요? 11시 30분이에요. 그러면 몇 시에 만나야 될까요? 10시 30분. 아, 네. 네, 아주 잘하시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 권사님이 아주 잘하셔요. 네, 박수 좀 쳐주세요. 네, 권사님, 이제는 권사님은 전도를 하셔야 돼요. 네, 이제 내일서부터 전도 나가시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교회에 모시고 와야 되는데 제가 직접 모시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자역에 우리 교회 옆에 정자역에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실을 들렸다가 내가 정자역을 어머님들 모시러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 바닥에 물이 있었어요. 제가 나오면서 내진탕으로 뒤로 넘어지는데 그 타일로 빼쭉한 곳에 쇠가 박혀있는데 거기에 꽝 박고 바닥에 또 꽝 하고 떨어진 거예요.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러고 누워있는데요, 어디 뼈가 분질러졌는지 피가 나오는지 정말 불안했어요. 한쪽으로 제가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저 아버지 일해야 돼요. 아버지, 저 아프면 안 돼요. 아버지, 저 아버지 일해야 돼요 하면서 간구의 기도를 화장실 바닥에 누워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배가 끝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한참 하고 조금씩 움직이면서 일어났어요. 온몸이 다 쑤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제가 차를 몰고 교회 밖을 딱 나왔는데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 비 속에 새신자가 믿음도 없는 사람이 몇 명이나 왔겠나 생각하고 제가 정자역을 향해서 가는데 저기 정자역이 보이는데요, 어머님들이 우산을 쓰고 빠글빠글하게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차를 갖다 거기 세워놓고 내려가 보니까요, 세상에 정자역에 올라오는 계단이 엄청 길어요. 거기에 가득 차고도 쓸 데가 없으니까 바깥에까지 나와 서 있었던 거예요. 그날 처음 오신 어머님들이 새신자가 60명 정도 되고요. 두 번째 온 분들이 또 한 80명 된 것 같아요. 100 몇십 명이 거기 서 있는데 저 자가용으로 그 어머님들을 다 어떻게 교회를 모시고 오고 가는 게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45인승 2대, 35인승 1대, 그래가지고 3대를 저한테 전용 버스로 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니까 지금 저 교구가 새로 교구를 하나 세웠어요. 제가 교회를
늘 저 마음속에서는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교구 하나 세우는 거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뭐 한 1,000몇백 명 교족이 지금 있고요. 그 교구를 제가 맡아서 지금 운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무슨 성령 대망의 기도원 뭐 이런 모이게 하는 거 다 제가 주관해서 전화해서 오게 하고 또 기도원 갈 때 식사 준비도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기쁘고 하나님 일은 하면 할수록 더 기쁘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어떤 어머님을 전도를 했어요. 이 어머니께서 제가 스카프를 드리고 그 다음날 제가 이 어머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왜 전화를 했냐면 이 어머님 마음 변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님 교회에서 쌀이 나왔는데 제가 어머님 집에 좀 갖다 드리려고 그래요. 주소 좀 알려줘 주세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주소를 알려줘 주시더라고요. 이 어머님 마음 바뀔까봐 제가 빨리 갔어요. 차를 몰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도착할 쯤 돼서 전화가 왔는데 이 어머님이 목소리가 막 엄청 불안해요. 오지 말래요. 지금 우리 남편이 자기가 교회 간다고 그랬더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쌀도 갖고 오지 말고 저 교회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를 딱 끊어요. 제가 그 집을 30분을 물어봐가지고 갔어요. 그 도착했는데 그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걸었어요. 안 받아요. 또 걸었어요.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또 걸었더니 받으세요. 어머님,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잠깐만 좀 내려와 보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때 어머님이 내려오셨더라고요. 어머님,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쌀 제가 어머님 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 쌀만 받으셔도 돼요. 주고도 안 받는데요. 그러면 어머니, 제가 이거 경비실에 놔두고 갈 테니까 어머니께서 내일 아버님 안 계실 때 이거 좀 받아가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놔두지 말라는데 저는 그냥 놔두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경비실에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혹시 그 쌀 가져갔냐고 물어보니까 가져갔대요. 성공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이 어머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혹시 쌀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쌀을 가져갔대요. 어머니, 이 양 그렇게 된 거 한 번만 교회 왔다 가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한 번만 교회 오시겠대요. 한 번 교회 오신다는 분이 2번 오고 3번 오고 4번 와서 지금 제가 그 어머님 전도한 지가 한 6년 됐는데요. 그 어머님이 올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명예 권사님이 되셔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이 어머님이 건축 헌금을 내고 싶어서 아들한테 안달을 해가지고 그 아들이 또 건축 헌금을 도와줘서 건축 헌금을 내고 그 소리 지르면서 교회 가지 말라고 난리를 쳤던 그 아버님께서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잘 나오시고 또 며느리 저기 아들님 다 구원받아서 온 가족이 다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번에 저한테 얘기하는데 며느리가 상속받지 못할 상속을 받게 됐대요. 3억을. 그러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님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졌었어요. 이 정도로. 근데 영광대학에서 이 허리 아픈 허리를 붙들고 저렇게 걸었어요. 예전에. 영광대학에서 율동을 하기 시작하시더니 어느 날 제가 그 철야 예배가 있어서 이제 우리 어머님은 다른 교구로 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동안 못 보죠. 철야 예배를 보는데 영광대학에서 율동을 하는데 앞에 나와서 율동하는데 그 어머님 나와서 율동을 하는 거예요. 여럿이. 저렇게 허리가 쫙 펴졌어요. 저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이 어머님은요, 나이가 그렇게 되셨는데도 예배 볼 때요, 수첩 갖고 와서 적어가면서 예배를 봐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니까 허리 구부러진 것도 펴주시더라고요. 잠깐 우리 가족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저는 하나님 믿고 우리 남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기도했어요. 우리 남편 이사님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 달라고 기도했어요.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 우리 남편이 금면류관 쓰고 흰 옷이 입은 환상이 보여요. 금면류관은 이사님이 된다고 하는 상징인 것 같고요. 제가 이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 다음에 흰 옷은 믿음을 준다는 상징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믿었어요. 그날 우리 남편이 꿈을 꾸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저보러 그래요. 자기가 이상한 꿈을 꿨대요. 꿈에서 대변을 봤는데 대변이 반으로 딱 갈라지면서 뱀이 이러고 나가더래요. 마귀가 나간 거죠.
그날서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주서부터 철야 예배 나가고 주일날 예배를 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나서 저가 암 수술하고 퇴원하는 날, 하나님께서는 참 멋쟁이시지 어쩌면 날짜까지 맞춰서 우리 남편을 저가 퇴원하기 전날에 진급 축복을 주셔서 이사님이 되게 해주셨어요. 퇴원하는 날 신문에 다 난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사님 됐다고. 집에 와보니까 거실이 다 꽃밭이에요. 띵똥에서 나가면 축가꽃이 오고 띵똥에서 나가면 축가꽃이 오고, 하나님께서 저 입원하고 태어난 날 맞춰서 이렇게 우리 남편 또 진급 축복을 해주셨어요. 10일 전에 이제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남편을 진급 축복 주니까 2배 반이 월급이 올라가더라고요. 하나님께 또 11조를 더 많이 드릴 수가 있었고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잘나지도 못한 우리 아이를 대기업에 한 해에 2번씩이나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우리 아이가 처음에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이가 꿈에서 자는데 자기가 어두운 곳에 서 있었대요. 자기 앞에 황금빛 십자가가 있는데 눈이 비시는데 눈을 뜰 수가 없더래요. 황금빛 십자가가 무지무지 크더래요. 근데 자기가 어두운 곳에서 순간적으로 무서웠대요. 근데 갑자기 그 십자가에서 빛이 착 비치더랍니다. 우리 아이한테. 순간적으로 편안하고 따뜻했대요. 거기서 울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렇게 주기도문을 울면서 했대요. 그리고 꿈에서 깨자마자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우리 딸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에 서울 교대를 나와서 노원초등학교 국민학교 선생님이 또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갖고 싶다 생각하면 냉장고도 주시고, 키를 잊어버려서 키를 살려면 자동키를 또 주시고, 베란다에 꽃을 4개를, 베란다에 꽃을 좀 사놔야 되겠다 생각했더니 또 꽃을 4개를 보내주시고, 또 내가 이번에 내년에는 내가 전도 대상 받을 때 새로운 카메라를 사서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했더니 전도 대상 받는 날 카메라를 보내주시고, 우리 부부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전거를 하나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전거를 선물로 주셨어요. 아, 참 잘됐다. 우리가 자전거 살라고 그랬는데, 그러고서 열흘쯤 지나서 우리 조카가 자전거를 좀 빌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빌려줬어요. 근데 우리 조카가 그 바퀴 바람을 넣는다고 자전거 파는데 이 자전거를 가져갔어요. 근데 이 자전거가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막 이 자전거를 구경하려고 막 몰렸더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 자전거 살려면 얼마 정도 줘야 돼요? 물어봤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바퀴 하나에 몇백만 원, 이 자전거 하나 살려면 1,000만 원을 줘야지 자전거를 산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 통도 크시죠? 우리가 자전거 필요하다니까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보내주셨나요? 이렇게 전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가지셔요. 여러분, 전도한 분들에게 간증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분들이 공통점으로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요, 그분들은 늘 복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왜 전도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 전도를 하기 때문에 순종의 축복을 첫 번째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면요,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으면요, 팔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리를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 8가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 전도하는 사람에게 누릴 수 있는 복을,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나이 많은 전도사님께서 평생을 노방에서 복음지를 나눠줬답니다. 어느 날 이 나이 많은 전도사님께서 기독교 서점을 가셨대요. 그 기독교 서점에 가서 그 점원한테 이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내가 이제 전도지를 주문하는 게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힘이 없는 소리로 내가 이제 기력이 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서점 점원한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복음지를 나눠줬는데 내가
많이 나눠준 중 한 장이라도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 만났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 서점에서 어떤 젊은 사람이 책을 고르다가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한테 다가오더니, 전도사님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6년 전에 안산역에서 저한테 복음지를 주셔서 제가 그 복음지를 보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이 그동안 많은 복음지를 준 적어도 한 장은 이렇게 축복을 해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를 이 자리에 보내셨나 봅니다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는 나가서 복음지를 나눠주고 당장 우리 교회에 모시고 오지 않으면 내가 전도를 못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우리가 나눠준 복음지를 읽고 집에 가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복음지를 읽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 집 앞 교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는 복음을 7번을 전해야 된답니다. 우리가 오늘 한 사람을 전도해서 한 번 왔다 갔다 해서 실망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7번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한 번은 내가 애썼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 몸이 새할 때까지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대통령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물어봐요. 내가 내일 너무 바빠서 그러는데 저 일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하고 대통령님이 물어봤어요. 여러분께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건가요? 저 생각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근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은 왜 전도는 안 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셔요. 내 소원이 영혼 구원이다. 너 나를 위해서 전도 좀 하면 안 되겠니? 하고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고 계셔요. 세상 것은요, 저도 살아봤지만 다 썩어 없어져요. 근데요, 하늘나라 일은요, 영원히 남아요.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줄 의의 면류관을 갖고 우리 오면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봐야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간 우리 호흡이 끊겨서 흙으로 돌아가는 날이 돌아와요. 모든 육체는요, 풀과 같다 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했습니다. 저는 김영선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뼈가 저리도록 정말 울은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절을 다니셨대요. 절에 다닐 때 꿈을 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러고 계시더래요. 근데 이 많은 맑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고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 우세요?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나를 믿으랬는데도 믿지 않지 않느냐 하면서 울고 계시더래요. 너무 예수님께서 많이 우셔서 주변에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홍수가 났답니다. 근데도 계속 예수님께서 울어서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주변에 홍수가 나서 집이 다 떠내려갔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도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내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충 믿고 살다 가면 되지 하는 아니한 생각은 버리세요. 그거는 저주의 끈에 매달리게 하는 끈일 뿐입니다. 전도자로서 여러분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땅은요, 지나가는 길이고요, 천국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천국에서 샛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분들이 다들 됐으면 좋겠습니다.